설 명절 다들 잘 보내셨죠? 오늘 2월 두 번째 주일인데 기도에 대한 시리즈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를 가장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부르짖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드렸죠.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게 전쟁이나 기근과 같은 외부의 일이든 또는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충동이나 욕망이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 그것이 기도다,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만난 두 명의 시각 장애인은 바로 그런 점에서 보면 외부적인 차원에서 눈을 볼 수 없다는 불가항력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 또 한 관리의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 만나서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게 되죠.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고침받고 살아났다면 우리라고 못할 소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자신들의 불가능해 보였던 눈이 떠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거기에 순종을 하지 않고 이 두 사람이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도전을 심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외부의 불가항력이 해결되기를 구하는 것, 그 기도도 드려야 하지만 동시에 내 내면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그 내면의 불가항력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거 역시 필요하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 비록 눈은 떴을지 모르지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실패한 모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는 주님께 맡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들의 내면의 순종을 주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가져볼 법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일이든 또는 나의 내면에 있는 욕망이나 충동과 같은 불가항력이든지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이 구약 성경의 시편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시편 자체가 가장 훌륭한 기도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시편의 저자들은 각자 자신들의 불가항력적인 상황, 그게 외부적인 것이든 또는 내면의 것이든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에게 기도했고, 그 기도의 언어가 기록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150편의 시편 중에서 110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생활을 하시면서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기회가 되는 대로 소리내어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내용이 좀 궁금하다 싶으시면 다시 설교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면서 그 시편의 내용을 여러분의 기도 삼아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수많은 시편들 가운데 110편의 말씀을 가장 먼저 기도를 위한 가르침으로 선택을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한데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이 110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 시편을 직접 인용을 하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는 가운데 110편 1절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인용하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도
110편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2번씩이나 이 110편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 7번이나 직접 인용되고 있고 간접적으로는 15번가량 이 시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신약 성경에 언급되는 시편은 없습니다. 자, 그만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110편의 말씀은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큰 유익을 준 시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 23편은 어떨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 누구나 다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시편 말씀이죠. 그런데 시편 23편의 경우는 신약 성경에서 한 번도 인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편 23편이 형편없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시편 23편은 그 자체로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한 가지 좀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이리도 사랑하고 또 묵상하고 많이들 암송하고 기도했을까라는 점입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깊이 관심을 가졌나? 바로 그 내용을 살펴보자라는 말입니다. 우선 시편 110편을 읽어가실 때 여러분 1절과 4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4절 앞부분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여러분 이 두 구절에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어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라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 시편 110편의 저자가 다윗인데 다윗은 자신의 분산된 마음, 흩어져 있는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끌어 모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기도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110편을 사랑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짐작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런 표현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세상에 들리는 수많은 가지 뉴스들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이게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정보의 원천이자 세상을 이해하는 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가 기도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그 기도의 첫 마디를 뭐라고 가르치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중심,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바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기도하는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길게 진술된 것 같지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바울이 드리는 기도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시편 110편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바울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이 모든 가르침의 공통된 내용이 뭡니까? 기도의 시작, 기도의 중심은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것, 하나님의 존재에 집중하는 것,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점에서 뭔가 근본적인 방향을 어긋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집중하면 할수록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마치 늪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뭔가 시원하지도 않고 늘 뭔가 찝찝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 머물러 계시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출발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그 기도는 늘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리는 기도가 되기 쉽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큰 위안을 받습니다. 큰 도움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문제를 야기합니다. 노래로 표현하자면 여호와는 낮춰서 부르고 나는 높여서 부르는 겁니다. 본래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을 우리가 노래로 부른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불러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액센트가 엉뚱한 데 놓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동일한 성경 말씀을 읽어도, 동일한 찬양을 해도, 동일하게 기도의 시간을 가져도 그 중심이, 그 초점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는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불러야 마땅한데 내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그것은 곧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온 우주는 나 자신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그런 나를 돕는 자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 이런 내용을 성경을 통해 아무리 많이 읽어도 감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위로가 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영성 훈련의 차원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바로 그 왜곡된 인식이 내가 최고라는 인식입니다. 자기 중심성, 이걸 우리가 극복해내야 된다라는 말이죠.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표현을 빌리자면 내면의 불가항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최고라는 생각, 나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간다는 착각, 이게 여러분 우리가 벗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어떤 과제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편 110편을 좋아했다라는 거, 이 시편 110편을 묵상했다라는 거, 그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상황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일단 나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중심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맹세하심,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나의 전부를 두겠다, 이것을 연습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힘들죠. 그러나 그걸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자아를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집중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두 번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할 수 있고, 하나님이 너무 좋을 수 있고, 찬양하다가 눈물 날 수 있고, 설교 듣다가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좀비와 같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납니다. 또 나타나서 조용하게 서서히,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우리 인생의 중심을 차지해 버린다라는 말입니다. CCC에서 가르치는 그 사영리라는 전도 책자가 있죠. 거기에 보면 인간의 상태를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가장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그리고 가운데 오른쪽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의 경우는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가운데 그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늘 끊이지 않는 고민은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기는 믿는데 왜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일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했는데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꾸 이렇게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일까?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가장 커다란 고민 아닙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 이 시편 110편에 녹아있는 어떤 하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나는 나의 중심성으로부터, 자기 중심적인 이 삶의 태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느냐라는 말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나 좋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가 막힌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감격이 무뎌지고 금세 내 자아가 중심을 다시금 탈환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토록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걸까요? 이런 비유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박사과정을 캐나다 토론토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유학하는 기간 동안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옆에 있어서 자주 가곤 했습니다. 아마 손으로 꼽아보진 않았지만 10번 이상 갔던 것 같아요. 처음 폭포를 봤을 때는 그야말로 감격 자체였어요.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놀랬죠. 그 떨어지는 그 폭포 물줄기의 위력, 그 크기, 완전히 압도를 당했습니다. 배를 타고 폭포 아래로 들어가는데 그 쏟아지는 물 파편과 그 물이 떨어지면서 만들어내는 바람에 의해서 내 몸을 지탱하는 것도 힘들 만큼 너무나 압도적인 힘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대자연의 장관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익숙해졌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오신 지인분들 모시고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게 되면 여전히 나이아가라 폭포에 물은 쏟아지고 있네. 전 세계에서 모인 관광객들이 자기 나라 말로 와 하면서 서로 사진 찍기 바빠하는 것을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인에게는 가서 구경하라고 하고서 저와 제 아내는 세상 태연하게 벤치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셨어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감격도 없이 그냥 그 폭포를 너무나 지루하게 쳐다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중심에 빠져 있게 되는 모습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폭포처럼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폭포와 같은 거예요. 처음 보면 너무나 감격스럽고 눈물도 나고 그냥 막 세상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내 전부를 다 바치고 싶고 그런 감격이 생기는데, 조금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조금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루해집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교회가 보니까 문제가 많아 보여요.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 거 보면은 괜히 짜증나고 이제는 실망하기만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 자리를 우리 자신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또 다른 자극적인 것이 어디 없나 헤매고 다니기 쉽습니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 아마 주식시장이 참 널뛰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애플이 현대자동차와 함께 전기차 제작을 하는 거 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런 소문이 도니까 현대자동차 주가가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게 없는 일이라더라 했더니 다시 또 곤두박질을 치는 겁니다. 무슨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돈들이 하루아침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자극적인 뉴스들을 접하면서 어때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야, 타이밍만 잘 잡으면 내가 돈
엄청 쉽게 많이 벌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1월 말에 부동산 시장에 이런 뉴스가 소문이 돌았습니다. 안산 상록수역에 GTX 노선 정차역이 생긴다, 이런 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 상록수역 근처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외지인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답니다.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사겠다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즐겁습니까? 아니면 나만 알고 있는 주가 대박 상승 비밀 정보나 주택 가격 투자 정보를 아는 것이 더 즐겁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대부분 비밀스런 투자 정보를 아는 게 기분이 좋을 거예요. 너무나 자극적입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 우리 인생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주식 그래프와 같게 되는 겁니다. 주식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없어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수만 가지 소문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널뛰게 하는 게 주식 그래프 아닙니까? 근데 인생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내 중심이 없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의해서 어디가 자극적인가, 어디가 뭔가 좋은 게 있는가, 어디에서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는가, 나를 위한 게 어디에 있나, 이 착각에 빠지게 되면 우리 인생이 주식 그래프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분명히 급변하는 게 맞습니다. 경제도 급변하고 있고 정치도 급변하고 있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1년여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변화가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만 이렇게 급변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시편의 110편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1세기 당시가 지금 우리보다 훨씬 급변하는 세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는 문명과 문명이 충돌하면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언제 내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예요. 경제적으로도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확실성이 높았습니다. 지금이야 공산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필품의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런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혹시라도 자연재해가 생겨서 흉년이 들면 나라 임금님부터 어린 자녀들까지 모두가 다 굶어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과거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런 세상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어두컴컴한 세상입니다.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주하고 있었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변하는 세상 가운데 주식 그래프처럼 이리저리 널뛰게 하는 인생을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편 110편을 사랑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바로 그 음성 귀 기울이는데 자신들의 전 인격을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지라도, 흑암이 아무리 깊음 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온 세계가 새롭게 창조될 것을 이들은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110편을 묵상하면서 이들은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재확인하고 또 재확인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편 110편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은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편이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고 힘도 없고 미천한 존재로 이 땅에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때문에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너무나 차가운 세상의 냉대였고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들이 자신들의 그 믿음을 붙들 수 있었던 게 이 시편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예수님의 겉모습은 절대로 메시아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시편, 이 시편의 110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결국 이 땅 가운데 질서와 평화와 공의가 임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편 110편의 시작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 땅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충격적인 선포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라 이 너무나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예수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었고, 바로 그 예언이 저 먼 옛날 시편 110편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이들은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세상이 운행되고 있는 법칙이라고 믿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왕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된다,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인간의 내면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진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다 수명이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근본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던 그 모든 분리불안이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편 110편을 통해서 파악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자 예수님의 정체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고 예수님은 진정한 제사장이 되신다. 이들은 이 고백을, 시편을 묵상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눈에 펼쳐져 있는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가짜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자기들을 연결해 준다고 속삭이고 있지만 모두 다 거부하고 시편 110편을 따라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계신다. 이걸 믿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자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불가항력을 만나서 부르짖는데 저 외부의 불가항력이든 내부의 불가항력이든 결국 누구 손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저 외부에 있는 것들도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내면의 세계까지 다스리신다. 그 외부의 세계와 내면의 세계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왕과 제사장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누구라고 이해를 한 겁니까? 우리는 누구냐? 그게 3절의 기록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시편 110편을 읽으면서 자기들 스스로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는 늙어서 힘 빠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아니다. 새벽 이슬처럼 반짝반짝 영롱하게 빛이 나는 주의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을 이들은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가지고 내가 누구냐? 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다. 내가 할 일은 뭐냐? 나는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즐겁게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 이 다짐을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을 다스리는 제사장으로 그 왕과 제사장의 하나가 되는 일을 우리 주님께 맡기셨고,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진정으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즐겁게 헌신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외부에 불가항력이 있든 내면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욕망과 충동이 있든 그 모든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왕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내 바깥 세계의 저 불가항력도, 내 내면에 있는 이 불가항력도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면 무엇이든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리고 이제는 내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되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는 인생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야말로 가장 기가 막힌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가는 게 결국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나를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빚으시고 내게 맡기시는 사명, 그 기도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고 이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점점 지경이 넓어져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께 인생 맡겨드리고 달려가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더욱 절실히 깨닫습니다. 세상의 소란스런 소리에 벗어나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눈에 보이는 외부 세계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내면을 회복시키시고 도우심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동참케 하시고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